ルールにこう縛られるイメージがあったようです。 왠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식사에 제한이 있거나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을 하거나 이런저런 룰에 얽매여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皆さんの周りにもクリスチャンに対してそう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方ってい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얽매여 있는 크리스천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ということで今日のメッセージのタイトルは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です。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꽁꽁 얽매인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私たち自身も周りの人がそう思っているようにこうしなきゃいけないああしてはいけないとルールに縛られてしまう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떠한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4月から日々の御言葉が新明記の黙想に戻りましたけれども、誰とは言いませんがこう言ってる人がいたんですね。 4월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また新明記なの？ 또 신명기야? 新明記って第一に当時のイスラエル人に向けて書かれたものなので現代を生きる私たちには分かりにくい部分がたくさんあります。 이 신명기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また特に12章から26章は何々しなければならない何々してはならないと律法がたくさん並べられているのでまさに私たちが律法でがんじがらめにされるようなイメージを受けるかもしれません。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온 말씀 중에 12장부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야만 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들을 아주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 꽁꽁 얽매여 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クリスチャンってルールに縛られる人なんでしょうか。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일까요? 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ってそんな窮屈なものなんでしょうか。 크리스천의 삶은 그렇게 답답하게만 살아가야 하는 삶일까요? 御言葉を通して私たちの生き方を2つのポイントで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まず1つ目に今日のメッセージで覚えていただきたいのは律法は神の愛に浸された人が行う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먼저 오늘 메시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これは今日の御言葉というか新明記全体聖書全体の前提条件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 이것은 오늘 말씀이라기보다는 신명기 전체 혹은 성경 전체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律法とか神様の教えっていうのはなんだかよくわからないけど守らなきゃいけないものではなくて神様の愛に応えたいと願う人が守り行う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왠지는 이해는 못하겠고 또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키고 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つまり律法にがんじがらめにされないためにはこうしなきゃああしなきゃと思う前に神様の愛をしっかりと受け取る必要があります。 즉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当時のイスラエルはいいからこれを守れといきなり律法を押し付けら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어쨌든 지켜야 돼라고 갑자기 율법을 전해주고 무조건 지키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アラノの旅が始まる前イスラエルはエジプトで奴隷とされていて苦しみ嘆いていました。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원래 노예였고 또 고통받았었고 굉장히 힘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そんなイスラエルの声を神様は聞いてくださってエジプトから救い出してくださいます。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아픈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해 주셨죠.
エジプトを出た後もエジプト軍が彼らを追ってきますが、神様は海を2つに分けてイスラエルが逃げる道を備えてくださいました。 출애굽한 뒤에도 이집트 군들이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두 개로 갈르셔서 그 도망갈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エジプトを出た後の旅は荒野の旅でしたけれども、彼らは食べるにも飲むにも足りないことが全くありませんでした。 출애굽 이후의 삶은 바로 광야에서의 여행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도 그리고 마시는 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この恵み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が何か良いことをしたからもらえ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彼らはむしろ神様に文句を言ったりとか、神様を無視することさえありました。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도 있었습니다. それでもイスラエルに対する神様の愛は全く変わらなかった。神様はずっと変わらない恵みを注ぎ続け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방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この愛を受け取っているかどうかが新明記の前提条件です。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것이 신명기에 읽기 전에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なのでこの新明記では出エジプトの出来事が繰り返し語られ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했던 당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됩니다. そしてそんな神様の愛と恵みに応える手段が律法でした。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수단이 율법이었습니다. 神様はいいから律法を守りなさいとは言っていない。 하나님은 됐으니까 일단 율법을 지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私を愛する者はこういうふうに歩んでほしいという指針を示されたわけです。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律法とは変わらない愛を注ぎ続けてくださった神様に対する忠誠の印であり、神様の愛と恵みに対する応答の手段なわけです。 율법은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또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답하는 응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でもいつしか律法を守ること自体がフォーカスされていき、新約聖書に登場するような律法主義者が現れ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율법 지키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彼らはこの律法を神様の愛に応える手段としてではなくて、できない人を裁くものとして使っていました。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었습니다. そしてこうしなきゃいけない、ああしなきゃいけないと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が生まれてしまう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꽁꽁 얽매여진 크리스천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これは今を生きる私たちも同じだと思います。 이러한 방향성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旧約の律法というのは今の私たちにそのまま適用でき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神様の愛に応える方法っていろいろあります。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적용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今私たちがしているように礼拝を捧げるとか奉仕をするとかデボーションをするとか、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でも私たちはそれをすること自体に目が向いてしまいがち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하는 것 자체에 시선이 가버리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礼拝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デボーションしなきゃいけないとか、 묵상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가, 特に奉仕となると役割によっては責任も生じますので、しなきゃいけないとその行動自体がフォーカスされてしまいがちです。 특히 봉사를 하게 되면 각자에게 정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런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갈 때도 있습니다. 逆にそれらをしてない人に対してどうしてあの人はあれをやってないんだ、
どうしてあの人はこれをやってないんだと思ってしまう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 또 반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왜 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これ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あれをしちゃいけない、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あ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이걸 하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꽁꽁 얽매여져 버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삶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は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やって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礼拝も奉仕も神様への愛の応答としてあなたについていきますという意思表明としてやることです。 예배도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이죠. 神様はイスラエルに変わらない愛を注ぎ続けたように私たちの人生の中でも変わらない愛をずっと注ぎ続けてくださっています。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その愛に応えて私たちはわざわざ日曜日にここに来て礼拝を捧げるわけです。 그러한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는 일부러 이 일요일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命を懸けるほど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たからその愛に応えて私たちの体や時間を性別して神様に捧げるわけです。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今日一部礼拝では証しの時間がありました。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大阪の松原聖書協会から牧者をやっている家族が来てくださって証しを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 오사카 지역의 마츠바라 성서교회라는 곳에서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가족이 왔었습니다. そこで牧者の娘さんが証し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자의 따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증을 해주었는데 彼女が証しの中で自分がどうして奉仕をするのかっていう話をしていました。 그 안에서 간증 가운데 자기는 왜 봉사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彼女はどうして奉仕をやっているって言ったと思いますか？ 그 딸은 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한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彼女は神様が大好きだから奉仕してるって言ったんです。 그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それは僕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伝えたいことと一緒だなって思いました。 그것은 그 대답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私たちは神様が大好きだから礼拝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私たちは神様が大好きだからそれに応えて奉仕を捧げ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봉사하는 것 아닌가요? ですから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にならないためにまず神様の愛に浸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꽁꽁 얽매인 삶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지 않으면 안 됩니다. 神様は私たちが良いクリスチャンだから愛してくださる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奉仕したらいいって分かってるけどできない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 우리도 봉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デボーションしたらいいって分かってるけどできない時もあるかもしれない。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でもそれができないからって神様の愛はちっとも変わりません。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だからできない自分も神様の前にさらけ出したらいいと思う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솔직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神様デボーション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分かってるけどできなかったんですよね。 하나님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今日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礼拝や奉仕が義務になってるなって神様の愛を受け取らなきゃって分かってるけどできてないなと思ったらそんな自分もそのまま神様の前に持っていったらいいと思うんです。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나 봉사에 의무감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たら神様はこう答えてくださると思います。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そうか、それでも私はあなたを愛しているよ。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これが出エジプトの時からカナンに着くまで、いやその前もその後も注がれ続けた神様の変わらない愛です。 이것이 출애굽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私たちがどんな人間なのかにかかわらず注がれる神様の愛です。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こうしなきゃいけないとルールにがんじがらめにされるのが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ではありません。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룰에 얽매여 속박되어서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神様が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からこういう選択をしよう。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 神様の愛に応えたいからこれをしないようにしよう。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싶으니까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神様の変わらない愛に触れられてその愛に応えるのが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なんです。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흠뻑 젖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そして今日のメッセージで2つ目に覚えていただきたいのは神様の愛に応えるとき祝福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律法や神様の教えというのは私たちをがんじがらめにするものではなくて私たちを祝福へと導くものです。 율법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꽁꽁 얽매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今日の御言葉の1節から2節をお読みします。 오늘 말씀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次のすべての祝福があなたに望みついていくと3節以下は神様に従った時の祝福について語られています。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이라고 3절 이하에서는 어떠한 복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3節あなたは町にあっても祝福され野にあっても祝福される。 3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町にいても野にいてもつまりどこにいてもということです。 성읍이나 들에서나 즉 어디에 있더라도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教会にいても家にいても職場にいても学校にいてもどこにいても主の愛に応えるときそこには祝福があります。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そして4節から5節あなたの鯛の実も大地の実りも家畜が産むもの群れの中の子牛も群れの中の子羊も祝福される。あなたの籠も子根鉢も祝福される。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畑の実りとか家畜が祝福されるっていうのは分かるんですけどこの籠や子根鉢も祝福されるっていうのは面白いですよね。 우리의 땅이나 짐승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곡식 광주리나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籠っていうのは畑で採った作物を入れるためのものです。 곡식 광주리와 우리가 밭에서 열매를 땄을 때 그것을 담는 광주리를 이야기하죠. 子根鉢っていうのはこのパンをこねるための器のことです。 반죽 그릇은 빵을 반죽할 때에 담는 그 반죽 그릇입니다. つまり現代風に言うなら仕事で使っている社用携帯が勉強で使っているボールペンが洗濯物を干す物干し竿が祝福され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 즉 이것을 지금 현재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의 핸드폰이, 그리고 공부할 때 사용하는 볼펜이, 그리고 세탁할 때 우리가 우리 세탁물을 넣을 때 그런 빨래를 넣는 그 모든 일들이 축복받는다는 의미일까요? 神様の愛に応えるとき、そのすべてが祝福されます。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축복이 임합니다. それから6節、あなたは入るときにも祝福され、出ていくときにも祝福される。 6절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入るときにも出ていくときにも、それは日常生活のどんな時もっていうことでしょう。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라는 이야기겠죠. 寝る時も食事をする時も仕事をする時も友達と遊ぶ時もどんな時も神様に従って歩む時、そこには祝福があります。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친구와 놀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7節、主はあなたに迎え立つ敵どもをあなたの前で敗走させる。彼らは一つの道からあなたを攻めてくるが、あなたの前で7つの道に逃げ去る。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ここでは戦いに受ける勝利が約束されています。 여기에서는 싸움에 대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죠. 私たちは日々サタンとの霊的な戦いがあります。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自分の弱さや罪との戦いがあります。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神様に救われて新しくされたけど昔の自分に戻ってしまいそうな葛藤、戦いがあります。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받았지만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오려만 하는 자기의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その戦いにおいても神様の愛に応えるとき、そこに祝福があると御言葉は語っています。 이러한 우리의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確かに神様の愛に応えるというのは犠牲が必要な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다는 것에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ずっと楽しいことばかりと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かもしれません。 계속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でも神様の愛に応えてそれらを守り行うとき、そこには必ず具体的な祝福があると今日の御言葉は語っ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행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今日の御言葉を黙想する中で思い出した聖句があります。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それは箴言3章6節の御言葉です。 그것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箴言3章6節をお読みします。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私たちが行く先で、私たちが人生の中でするさまざまな選択の中で神様を認めて神様と共に歩むとき、神様が私たちの行く道をまっすぐにしてくださる。 私たちが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その道にたくさんの恵みと祝福があります。 그리고 그 길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律法や神様の教えっていうのはこうしなきゃいけないと私たちをがんじがらめにするものではなくて、祝福へと導く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꽁꽁 얽매여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大変さや葛藤がある中でも主の祝福と恵みに信頼して神様を愛し神様に従う選択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이러한 어려움들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갔으면 합니다. 僕の個人的な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と、実は先週の月曜日におじいちゃんが亡くなったんですね。 사실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88歳なので、年相応といえば相応なんですが、
すごく体調が悪かったわけではないので、少し突然のお別れでした。 88세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에 맞게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금은 의외의 이별이었습니다. おじいちゃんはクリスチャンな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僕がこの牧師になるっていう道を選択するときに、両親もクリスチャンじゃないので、反対というか不安がある中でも勇気をみんなで応援してあげようと言ってくれた家族で最初の理解者でもありました。 할아버지는 크리스천은 아니셨지만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우리의 부모님도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분위기, 또 불안함도 생각하고 불안한 것도 있으셨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카네다 유키를 응원해 주자라고 말해 주셨던 가족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저의 길을 인정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もしかしたらおじいちゃんがいなかったら僕はここに立っていないかもしれません。 어쩌면 외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そんな大切なおじいちゃんだったので、亡くなったっていう話を聞いて動揺がありました。 이런 아주 저에게는 소중한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조금 동요했습니다. また今週はこのメッセージの担当でもあったので、どうして今週にという思いもありました。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의 설교의 담당이었기 때문에 왜 하필 이번 주일까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葬儀は昨日無事に行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仏式ということで少し気がかりなところもありました。 장례식은 어제 토요일에 치러졌습니다만 또 불교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なので今週は何というか動揺と不安と焦りが入り混じるような1週間を過ごしていた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간은 동요와 불안과 조금 마음이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힌 한 주간을 지냈었습니다. でも今週このメッセージを準備することが僕にとっては大きな恵みでした。 그럼에도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주 말씀은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どんな場所でも何をしてもどんな戦いがあってもその場所で神様を認めて神様を愛して神様に従って歩むとき、主が行く道をまっすぐにしてくださる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タイムリーに受け取ることができたからです。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도 어떠한 싸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곱게 해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정말 그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この1週間悲しみや不安もありましたが、神様と一緒に行けばきっと大丈夫という信仰を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て本当に感謝をしています。 이번 한 주간 아픔이나 불안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반드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라는 그 신앙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神様についていこうとするとき犠牲が伴うこともあります。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それは簡単なこと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もちろん祝福されるから従うというのではありませんが、でも従った先には必ず具体的な祝福があると今日の御言葉は約束しています。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을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 앞에 구체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神様の教えは私たちをがんじがらめにするものではなくて、私たちを祝福に導くものだということを覚え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꽁꽁 얽매어버리는 그런 속박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説教の最後に皆さんに問いかけたいと思います。 설교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은 꽁꽁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こうしなきゃいけない、どうしてあの人はああしないんだろう、そう思う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이렇게만 해야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もしそうだとしたら、それは皆さんの心が神様の愛を必要としているサインだと思います。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イスラエルが出エジプトの恵みを何度も何度も確認したように、神様の愛とまた神様からもらった恵みを
何度も何度も再確認しましょう。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その愛に応えて神様に従って歩んでいくとき、そこには必ず具体的な祝福が与えられます。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新しい1週間、私を含めてここにいる一人一人ががんじがらめのクリスチャンになるのではなく、神様の愛をたくさん受け取って喜んで主と共に歩むクリスチャン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돌아오는 우리가 살아간 한 주간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꽁꽁 얽매인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론 꽁꽁 얽매인 크리스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곳, 주님이 축복해 주신 곳,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곳,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